오늘은 영적 건축 원리를 알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9절로 끝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이 비유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했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심고 한 사람 물 주고 결국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 나무로 잘 순종해서 성장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9절의 앞부분은 그렇게 밭에서 나무로 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면, 바로 그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건축을 잘 해서 하나님께 상 받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7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도 집을 짓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졌습니다. 이게 다 건축인데, 건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결코 짓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제대로 건축이 되는데, 우리 신앙도 영적인 건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과연 우리가 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지어놓은 영적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좋은 집으로 잘 지었다 그러면 상이 오겠지만, 너는 집을 잘못 졌다 그러면 오히려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집 짓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건축의 원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잘 지어서 모두 함께 기쁨으로 상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영적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집은 그냥 맨 바닥에다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터를 골라놓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기초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집에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그 집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나중에 뭐 비가 온다든지 태풍 분다든지 지진 온다든지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된다. 여기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나무를 기를 때 자기가 심었다고 그런 것처럼 영적 건축으로 말한다면 자기가 터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을 뭘로 세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임의로 터를 닦은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신 것은,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건 절대적인 기초돌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터를 고르게 닦아놓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을 견고하게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세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초가 예수님으로 단단하게 세워졌다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겼느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염려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어 계신지, 여기서부터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됐다면 빨리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현장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가 본래는 2차 선교여행을 1차를 가본 그 아시아만 다시 한 바퀴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막고 한쪽 길을 자꾸 트는 거예요. 순종한 것이 결국은 저쪽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자꾸 가도록 성령이 지시해서 결국 들어오라고 하는 해변까지 떠밀려 가듯이 갔습니다. 그러자 저 유럽 대륙 쪽, 그리스 쪽의 사람이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성령의 지시인 줄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첫 번 성이 빌립보, 두 번째 성이 데살로니가. 그런데 박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데살로니가 가서는 3주 설교하고 나니까 그 유대교 그 보수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성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결국은 멀리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그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를 거쳤는데 우상단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별로 소득을 못 거두고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거기가 그리스의 남부의 최고 큰 도시 고린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거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 붙여주셨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붙여주셨는데 똑같이 이 장막 짓는 직업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장막 짓는 방법을 배우고 바울은 또 그에게 복음을 잘 넣어줘서 선생이 되게 했잖아요. 나중에 아볼로가 바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교육받고 고린도 교회에 후임이 된 겁니다. 이러한 긴밀한 사역의 관계를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셨는지 환상으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 믿을 사람 많다, 너희 힘내서 사명 감당하라. 그리고 또 얼마나 왕성하게 교회가 컸는지 이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진해서 우리 집에서 교회 세워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일로 옮겼잖아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없었던 선교사가 1년 6개월을 바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아주 털을 잘 닦아놓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단단히 세워놓고 그리고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산교회도 바로 그렇게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역대 교육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기초들이 튼튼하니까 분열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너무 약해가지고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원리를 세웠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도 바로 기초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준 중에 가장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너 오늘부터 내가 이름 바꿔줄게. 너는 베드로다. 이게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교회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뒤에 말 잘못했다가 사탄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뭐가 반석이냐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분명하고 주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정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주신 복음 진리와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예수님의 기초돌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영적 건축의 재료의 그 특징, 공적이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초 잘 닦고 나면 이제 바로 올리기 시작하죠. 기둥들도 세우고 벽을 다 막고 또 천장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재료를 부실한 걸 썼다, 겉만 번지르하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뭐가 조금만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보통 잘 안 쓰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로할 때 이 공자, 공공자를 쓰고 또 적이라는 말은 실나을 적인데 이 말이 뭐냐? 공로의 실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쏟았으면 거기에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거 원어로 똑같아요. 엘곤이라고 그랬는데 엘곤이라는 말은 워크거든요. 근데 단순한 워크가 아니에요. 워크, 행동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슨 재료 썼느냐에 따라서. 근데 본문에 알아듣기 쉽게 두 종류로 쫙 나눠놨는데 하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졌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 집은
무지무지하게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도 아주 가치가 높은 집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도 집은 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잠깐 비바람 피하고 햇볕을 피하려고 그런 걸로 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못 되잖아요. 근데 어떻든 겉으로 보면 그것도 집이에요. 그냥 대충 나무 세워놓고 그냥 풀이나 지푸로 지붕 덮고 그래도 대충 집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 가지가 다 이렇든 저렇든 집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는 진짜 집이고 하나는 가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공적을 시험해 보시는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짓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때 물으실 때 불로써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지은 거 그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짜는 걸러내고 진짜일 때 그것을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으로 집을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갑바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마음도 그렇게 통이 크고 뭔가 열정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 금덩어리는 겨우 길바닥 보도부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귀한 진주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갖기로 하네요. 근데 천국 가면 그냥 대문에 불과한 거예요. 대문의 재료에 불과해요. 우리가 들어가 살 집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건데,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값비싸고 우리의 땀이 거기에 들어있고 기술이 들어있고 뭔가 헌신이 들어있는 그 고귀한 걸 가지고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공력을 불러 시험한다면 그건 그대로 다 남잖아요. 금은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7번 이상을 달궈야 순도가 99%가 나오는 거지, 그냥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너희들이 지은 집은 너무너무 헌신적인 집이었다.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공적이 인정되면 천국에서는 그만큼의 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이. 아니, 우리가 잘 졌는데 상은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인정해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딴 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 데는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걷어다가 잠깐 운막처럼 만들어 놓고, 나 신앙생활 잘했어, 아무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좋게 평해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로 공력을 시험해 보면은 언제 집 졌는지 흔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도 상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력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에서 구원받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집을 졌을 때 이게 다 불에 끄슬리고 타가지고 겨우 불을 껐다 그러면 이 집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냐고. 부끄러운 구원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천국이라면 어떻게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진 삶을 살겠냐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목표를 두고 금을 모아서, 은을 모아서, 보석을 모아서 진짜 집
짓듯이 그런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을 부르러 올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영광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영광은 더 대단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올 텐데 너희를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형편없는 신앙의 집을 져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많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러 속히 올 건데 상은 많이 준비됐는데 우리가 보여드릴 집이 제대로 없으면 그 상을 어떻게 주겠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집을 최선을 다해 지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6절 17절에 보면 영적 건축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건축했느냐?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나 집 짓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왜 짓습니까? 그때 제가 좀 말년에 좀 편안하게 좀 휴양 삼아 살아보려고 좀 멋있는 그런 집을 좀 짓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휴양 삼아 잘 집을 짓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공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이러한 공적이 남아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사람으로 상 주시는 거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집 짓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집 져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은 더 좀 마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영혼을 더럽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더럽혔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인데 내 집을 이렇게 더럽혔다면 나 용서 못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까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집을 져서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집을 져놓고 어찌 아버지를 모시겠느냐? 그 집이 네 집이냐? 내가 보혈을 흘려서 값을 주고 산 내 집인데 네가 더럽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의무가 아니라 너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아버지를 모신 집답게 나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좀 더 의로운 일에 나를 더 사용해야 되겠다. 뭐 몇 푼 그거 헌신했다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깨달으시고 이 영적 건축의 원리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